중대본부나 여러 가지 이렇게 발표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지만 유일하게 마스크를 안 쓰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누군가 하면 수화통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수화통역사. 근데 말 그대로 수화통역은 손으로 하는 수화니까 손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렇게 청각장애인들 이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수화가 보다 입 모양이 제일 중요해요. 입 모양. 입 모양이 제일 손보다 입 모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아학교의 대부분의 교육계의 90% 이상은 구화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심지어 농아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상당수는 수화를 잘 모르세요. 그렇게 그래서 입 모양을 보고 입술의 모양을 보고 말하는 걸 구화라 그래요. 구화, 구화. 근데 이 구화는 똑같이 입구자, 입으로 말하는 언어인데 뭐 사람의 모든 언어도 다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리로 내는 말이 아니라 입 모양 똑같이 그냥 입술의 모양으로 내는 이 구화가 소리를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그 말을 또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거든요. 말이 안 통해요. 부부가 말이 안 통하고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말이 안 통해요. 같은 직장에서도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도 말이 안 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 사귀는 게 어려워져요. 그냥 인맥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친구를 사귀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아니, 시간 지남에 따라 있던 친구들도 더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왜? 점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굳이 이제는 내가 애를 쓰고 내 속 마음을 눌러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차라리 조금씩 조금씩 부부가 대화를 멈추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멈추며 그냥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지인들도 조금씩 조금씩 말을 멈추고 살아갑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리 큰 소리로 악다구니를 팍팍 써가면서 소리를 질러도 하나도 그 말을 알아들지 못할 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잔잔히 그 입술의 모양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내 가슴 안쪽까지 다 닿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있다는 것이 참 어쩌면 신기하지요. 그렇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내 가슴 안쪽까지 그렇게 닿기 위해서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담아요. 그리고 귀담아 듣듯이 눈의 모든 것을 다 담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말 이런 말이 참 예뻐요. 귀담다, 귀담아 듣다. 마치 시냇물에 흘러가는 수많은 말이 있지만 시냇물에 흘러가는 수많은 물이 있지만 그 물을 그릇에 담는 만큼 내가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내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과 흘러가는 소리들이 있지만 내가 내 귀에 담는 만큼 내가 그 말을 먹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귀담아 듣듯이 눈에 담아서 천천히 자세히 깊이 보아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내 가슴 안쪽까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시 잘 안 읽겠지만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 시 하나가 제일 꽂혀서 그래요.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집사람 오래 봐야
옛날 모습이 느껴져요. 예.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 말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쁘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보지 않으면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풀을 잡풀이라 그러죠. 잡풀, 잡초. 사람들은 이 잡초를 뽑아버려요. 아니면 독한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말려버리고 씨가 말려서 죽을 때까지 뽑아버리고 말리는 것이 잡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 잡초를 씨가 마를 때까지 짓밟고 짓무개고 뽑고 호미로 손으로 제초제로 뽑듯이 바울의 눈에 예수는 그런 잡초였어요. 역병이었어요. 바울의 눈에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 잡초였어요. 밟아도 뽑아도 짓눌겨도 어디선가 또 씨가 흘러와서 자라는 것. 그래서 적당히 뽑아서는 안 되고 씨를 말려야겠다는 것이 이 바울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렇게 씨를 말려야겠다. 자세히 봐야 되는데 바울이 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래 봐야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말씀에 밝았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꽃들을 바울이 그토록 잔인하게 씨를 말리려고 했던 이유는 바울에게는 눈이 있었지만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바울에게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난 뒤에 가장 모든 것이 다 바뀌었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눈을 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바울 곁에서 바울의 일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가장 극적인 변화를 무엇으로 기록했는가 하면 그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꽃을 잡초로 보고 아름다운 것을 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눈을 감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 그 아름다운 꽃을 독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삐뚤어지게 만들었던 눈 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 새롭게 눈을 뜨자 바울은 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해준 것은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그렇게 호소하는 거, 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삶을 살 수 있었고, 나처럼 눈이 어두워 내 주변에 소중한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을 뽑아버리고 짓밟았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을 참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예수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만남이 예수와의 만남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 바울을 사람들이 밀쳐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년을 보낼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봤을 때 자기가 뽑아내고 짓밟았고 집 뭉갰고 씨를 말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새끼가 내 자식이 병에 걸릴까봐 건강하지 않을까봐 그 가습기에 탔던 약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의 폐를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어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눈을 뜨고 보니까 다 꽃들이었어요. 바울이 눈을 뜨고 보니까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참된 삶은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을 때 시작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그 이쁜 것들을 뽑고 제거하고 씨를 말리게 돼요. 제주도에 있을 때 한 1년 정도 좋은 집에 살았는데 얼마나 좋은가 하면 정원이 1000평 정도 됐는데 다 잔디밭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집을 주셨는데 그 1000평에 잔디가 다 심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골프 좋아하시는 제 장인어른이 이 잔디밭에서 애들을 막 가르치시고 그냥 장난으로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 잔디밭에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일주일에 2, 3일 동안 매번 한 게 뭔가 하면 잔디를 깎는 것과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은 줄 아세요?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진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저거 다 갈아엎고 싶다. 진짜 제초제 없나? 저거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 없나? 이런 마음이 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보여요. 자꾸 귀가 따가운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진짜 저런 것들 보고 살아야 되나? 내가 뭐라고 또 저런 것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렇게 하나씩 뽑아버리고 제초제로 말려버리고 짓밟아버리면 깨끗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것, 걷다한 생명체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것을 사막이라 그래요. 사막. 꽃도 없지만 잡초도 없고 나무도 없고 모든 것들. 어느 순간 돌아서 보면 내 삶이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이 되돌아보면 내가 올바로 보지 못해서 내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뽑아버린 수많은 것들이 어쩌면 내게 꽃이었던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고 후회되는 순간들이 살면서 오게 되거든요. 사람들은 코로나 되게 무서워해요. 코로나가 가장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주는 어떤 병리적인 위협도 크지만 또 하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1호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 직장에서, 내 회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1호가 되는 순간 그 엄청난 비난들을 우리는 보고 살으니까요. 그 반응들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전 세계에 100년 만에 맞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재난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조금 흥미있게 볼 거는 이 전염병에 대한 팬데믹은 100년 만이었지만 지구촌 안에 수많은 재난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전쟁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쓰나미도 있었고 많은 재난들이 있었어요. 그런 재난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게 아니에요. 리베카 솔루신이라고 하는
작가와 그 사약 그게 운동가인데 리베카 솔리시 쓴 책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나와요. 재난 유토피아. 재난적인 상황이 닥치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뀔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이타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70년 전에 이 부산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보다 더 많은 피난민들이 모였을 때 부산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품고 거두어진 것을 보면 재난 유토피아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야기, 그 인간의 그런 따뜻한 휴머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최근에 이 팬데믹 현상은 어쩌면 재난인데 이 재난에 있어서 그 재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면 물론 감염 격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것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이 그런 유토피아가 형성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재난의 상황에서는 내가 그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불편해지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는 그게 아니라 그 위험성이 나한테 옮겨온다는 데 있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 유토피아가 형성되지 않는다. 카이스트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가 이 형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설명이 참 공감이 갔어요. 인간은 보통의 편안한 상황이 되면 굉장히 합리적이 된대요. 합리적. 그리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관대해진대요. 왜?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넓게 보고 멀리 본다는 거예요. 자세히 볼 수 있고 오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넓게 되고 넓어지면 사람들은 뭘 보는가 하면 사건의 팩트를 본다는 거예요. 사실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사람을 볼 때는 진실성과 그의 진정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것도 공포가 오는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바뀐대. 관대해지는 거죠. 반대로. 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비합리적이 된대요.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수많은 시간 동안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바울이 거쳐왔던 수많은 도시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적개심을 뿜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에베소에서 수많은 은장색곡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고 수많은 회당에서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었고 심지어 지금 이 재판을 받는 이 순간에조차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자기를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수많은 암살단들은 그들은 바울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달랐거든요. 그들 앞에 수없이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바울은 지금 벌써 5번째, 6번째 재판을 하는데 아무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진실한가, 바울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이렇게 보려 하지 않아요. 그들의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저 사람의 진정인지에 대해서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친 위협이 얼마나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입을 손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가 갇히는 순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제거해야 될 잡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가족이랄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고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괴물들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다정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신을 향하여 매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잠깐 진정시키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비들이요, 나의 형제들이요. 바울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 이방 땅에 가서 사람들 죽이고 고문했지만 자기 역시 누군가의 다정한 아들이었고 자기 역시 누군가의 다정한 따뜻한 형제였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왜 이렇게 적개심과 살기로 가득하게 사람들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괴물들로 바뀌었을까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넓게 보일 수 있는 사고,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떼거지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 하고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품었을까요? 김재식 교수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 안에 스위치가 켜지는데 생존 모드가 켜진대요. 생존 모드가 켜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머님들이 살림하다가 갑자기 경기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수입이 어려워지면 갑자기 이제 뭐부터 꺼낼까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생존 모드가 켜지면 무엇이 나한테 생존에 필요한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비합리적이 돼가지고 집단 모드로 바뀌게 된대요. 그럼 집단 모드가 되면 사람들은 이것이 무언가 내가 이게 진짜 나를 살릴 것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에 따라간대요. 그래서 불이 나면 사람들은 비상구를 찾는 것으로 비상구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빠져가는 방향으로 간대요. 앞 사람이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 사람들 가는 방향으로 다 비상구로 가는 방향. 작년 2020년을 겪으면서 전 세계에 희한한 일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선진국들의 실상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3월경에 호주에서 마트에서 한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그 칼부림은 이제 뭐 팬데믹이 퍼졌으니까 식료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라 휴지 때문에 발생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그 매장에 빵도 많았고 통조림도 많았고 심지어 비상약품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없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휴지만 없어졌어요. 휴지만 계속 휴지가 없어지기 위해서.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 상황에서 휴지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가짜 뉴스로 시작이 돼가지고 마스크의 재료가 되는 펄프가 모자라면 휴지가 모자랄 것이다 하는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마스크는요 나무 펄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합성 플라스틱 재료예요 이거. 그러면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생존 모드가 켜지고 생존 모드가 켜지는 순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러한 생존 모드와 집단 모드와 시야가 좁아진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살았어요.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바울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눈이 뜨면 제일 먼저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눈을 뜨면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지가 거린이 구걸하는 장면이 나와요. 뭔가 좀 베드로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5절 6절 자세히 좀 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어요. 무엇을 얻을까?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명확히 얘기를 뭘 했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지금 정확하게 봤어요. 뭔가 하면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나한테 구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 원하는 것, 당신이 필요하는 거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한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 필요 없어. 기도하면 돼. 그 다 필요 없어. 병원도 갈 필요 없고 학교도 갈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천편일률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봐요.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뭐가 보는가 하면 그가 원하는 것이 뭔지, 세상이 원하는 것이 뭔지, 타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 구하는 것이 뭔지, 그거 뭔지를 보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는 또 뭘 받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내게 구하는 것 내게 없다는 것, 자기에게 뭐가 없는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 감각이 탁 떨어진 하늘에 붕붕 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약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은 난리가 벌어지고 가족은 내팽개치고 오직 교회만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가 없는지를 알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왜냐하면 그가 뭘 원하는지 보이고 내가 내 안에 뭐가 없는지, 세상이 원하고 그가 원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내게 없는지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도 보이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도 보이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도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와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이 보일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그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넘어서 그에게 진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담당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2021년 지금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그거 봐야 돼요.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구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없음을 또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요구하고 구하는 것, 지금 우리 없다. 맞다, 지금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것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네가 원하고 네가 구하는 것 넘어서 너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너한테 필요한 건 그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보이는가 하면 내 눈이 열렸을 때라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점점점 어려워져요. 세상 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게 여러 가지 사회학적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요. 사실 뭐 3만 불, 1만 불, 2만 불, 3만 불 점점 늘어갔지만 점점 살기가 어려운 거는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으로 알아져요. 유발 하라리가 인류 역사를 쭉 분석하면서 동물들의 참 그 기묘한 습성들을 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동물들은 지금의 이 기후가, 지금 이 시기의 기후가, 지금 이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이 살만한가 아닌가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 출생하는 자신의 동물들의 숫자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기능이 있대요.
이 땅이 어느 정도의 처지이고 얼마나 많은지 언어로 머리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들이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자신들이 지낼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늘상 새끼를 낳는 패턴들과 숫자들이 있지만 올해 기후가 안 좋거나 뭐가 안 하면 조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옮겨왔던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으면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만한가 아닌가, 여기가 살만한가 아닌가, 그거를 동물들은 자기가 출생하는 그런 새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인간들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점점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필요로 한 거를 내가 내 자식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한데 집 하나 마련하기 주기가 어렵고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상이 됐으니까 뭐 이제는 직장, 직업 모든 것들 다 3포, 4포, 5포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이런 뭐 이런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생존 자체가 점점 우리가 무의식에 느껴지는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어쩌면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내 안에 없던 것이, 내 안에 없는 게 자꾸 보이니까 내 안에 없으니까요 결혼도 포기하고, 내 안에 없으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내 안에 없으니까 자식도 포기하고, 어쩌면 내 안에 없는 게 자꾸 보이고 느껴지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요, 고등학교까지, 물론 지금 주일학교 뭐 교회 교육이 다 반토막 세토막 났고 다 합쳐서 주는데 그것마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남은 그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중고등부 졸업한 이후에도 교회를 계속 출석하는 비율이요 13%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 87%는요 그나마 지금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데, 그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까지 데려왔던 그 모태신앙 때문에 데려왔던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87%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 안 남은 애들 중에 이제 그 겨우 13%, 전교 13등 아니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주 그 열심히 있는 애들이 교회 안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대상으로, 그런 청년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삶에 희망이 없다가 60, 70%고, 자살을 생각한다는 생각이 25%, 30%고, 그러니까 교회 밖이라 아니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보이고 세상이 필요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없는 것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없는 것에 빠져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상담하다 보면 너무 괜찮은 형제고 너무 괜찮은 자매인데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해요? 자기 안에 없는 한두 가지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언가 가장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복창이 터지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젊은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특별히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안에 없는 것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을 뜨면 봐야 될 것이 보여요. 어떤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책 써서 멈추면 보인다고 했지만, 여러분 멈추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함께 보인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이게 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엘리사와 게하시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수많은 전차들과 그 부대들이 군인들이 있을 때 금방이나 죽을 것 같은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줬을 때 그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이 놓여 있고 더 강력해 보이는 걸 봤을 때 게하시의 눈이 그 병거를 봤을 때 그가 평안이 온 것처럼 어쩌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아니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참수형이 당하는 그 전날 밤에도 그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세상에 있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와요. 자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이 보일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가장 이 땅에 하시는 그 일들을 집약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대신에 읽으면서 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의 많은 표현들을 하나 보면 자유였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눌림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삶으로부터의 자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눌려본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은, 어떤 두려움들은, 어떤 그 눌림은요, 나의 믿음을 뚫고 내려와요. 나의 기도를 진문개문에서 막 밀려와요. 나의 그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박함, 부르짖음, 찬양을 막 그냥 부수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이 막 나한테 막 밀려와요. 이 상황 속에서. 그때 막 우리 안에 야 이러다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럼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무게에 짓눌리는 것. 이제는 뭐 감기처럼 흔한 단어가 됐지만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것이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숨을 못 쉴 만큼 막 밀려오는 공포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아니 정확하게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게 왜 자꾸 그렇게, 그게 왜 가장 극도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까요? 그 죽음에 대한, 죽지 않았는데. 죽음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것. 뭘 해도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 회복할 수 없다는 것.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끝이니까요. 아무것도 해볼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단순히 이런 부활에 대해서 수십 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눈을 떠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주는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가 죽음에서 이기신 것이 죄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왜 부활이 기독교 최고의 중요한 진리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게 아니라 먼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3절 아그리파 왕이 하는 말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먼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대학교 때 1학년 때
학교 동아리 선배들하고 수락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갔는데 선배가 조금 막 이렇게 가오 잡든지 아니면 약간 뭐 이렇게 뭐 하여간 후배들 막 좀 막 다독거리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좀 군기 잡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산도 처음 타봤는데 저는 또 산을 또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암벽에 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막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옆에 이제 막 그때 막 그 같이 동기들하고 막 같이 막 죽을 수도 있겠다. 야, 내가 신학교 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려고 그랬지. 저 줄 타다 죽으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뭉상하면서 막, 저 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저 어떻게 하냐, 뭐 하냐, 뭐 하냐 하면서 막 그냥 저 못 간다, 죽어도 못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선배가 혼자 툭툭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몸도 막 다부지고, 이렇게 팔이, 근육이 많아가지고, 팔이 이렇게 안 굽어지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푹 하고, 그 암벽을 올라가는데요. 와,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 전까지 진짜 무서웠던 암벽이 그 선배가 한번 올라가니까요. 올라갈 수 있는 암벽이 돼요. 그래서 선봉에 서는 사람은요. 그냥 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선봉에 서는 사람은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태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죽임 당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을 넘을 수 있지만 죽음만큼은 절대 못 넘기는 마지막 가장 큰 공포인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 가진 그대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대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보이면 이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든가면 이거 끝나면 끝이야. 그 과부처럼 한 줌 남은 거 이거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이거 먹고 자식하고 죽어야겠다 하는데 이거 먹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과부에게 어쩌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거 무너지면 이거 끝나면 이거 안 되면 끝이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니까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이 함몰되면 내게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죠.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불안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그게 병으로 오는 사람인데 1994년부터 사역을 했고 어쩌면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설교하고 살았고 근데 저는 지금도 주일날 교회 올 때 구역질을 해요. 아니 주일날 교회 오기 전부터 아침에 이빨 닦을 때부터 구역질을 해요. 토요일 오후부터 초긴장 상태예요. 누구 하나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긴장되게 부교육자 생활했다는 그 이상의 것.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주일 한 번의 예배가 절박한 거예요. 저한테도 절박하지만 어쩌면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한 번 예배로 이 온라인의 예배로 어쩌면 이 설교 짧은 40분 요 설교 하나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뭐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말 하나로 이야기 하나로 어쩌면 지루하고 어쩌면 공감 안 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무언가를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은 말도 못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담감이 한번 확 밀려오고 어떤 날은 그 부담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날 밤은 잠을 못 자요. 먹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는데 또 헛구역질을 해요. 저는 오늘도 구역질 하면서 왔어요. 초긴장 상태인데 또 그거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럼 긴장이 다 전염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 누구보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보고 느끼고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불구하고 내 믿음을 뚫고 내려오는 불안과 내 안에 있는 확신을 짓뭉개고 내려오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내게 없는 것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너무 좀 무책임한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를 혐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도 그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없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한 채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눈을 뜨고 이번 한 주도 봐야 될 것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제거해야 될 잡초가 아닙니다. 그들은 뽑아버려야 될 잡초가 아닙니다. 그것들 없으면 우리 회사가 좋고 그것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좋으며 그것 때문에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 예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